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하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동등하게 여겨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유대인들이 비아냥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였다와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계승한 랍비들은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며 율법 해석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명한 랍비에게 속하여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전했기에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가 있지? 혹은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오해 없이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랍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교훈과 생각을 더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마냥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18절 하반절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같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달콤하고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설교를 하고픈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는 듣는 사람, 청중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설교는 많이 들어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되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상황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냐라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참 정신을 이루시기 위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한 것은 전형적으로 위선이요 이중 잣대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보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전통만을 더 중요시하며 진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외모로, 출신으로,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채 껍질에 갇혀 공의롭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쉽게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의 핵심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비난만 하였던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른 채 형식주의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그것에 큰 의무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드러난 것을 중요시하며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에 빠져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중심을 두고 거칠에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긍휼과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과 관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알고 지키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주의 신앙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치우쳐서 그러한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기준과 우리가 세워놓은 가치관들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외모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에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중요한 신앙의 정신을 깨우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이 우둔한 시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며 그 마음의 중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평택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택 지역을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으로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 교회에 닥치지 아니하고 도와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교육부서의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중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약한 신앙, 연약한 신앙 갖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을 이 시기에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 속에서 주님 도움의 손길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빠르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을 앞둔 아버지 청년들도 있고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잘 아시나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알지 않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